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무슨 명언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가할 때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심령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울려도 그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직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 이 온 세상, 우리 모든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살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던 나라 중에, 아마도 보면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정말로 무섭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구나 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어느 나라냐 하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성경 가운데 그 말이 한 10번가량 나옵니다. 애굽은 자기의 모든 장자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경에, 아니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한 70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10번이 나오고 이 에스겔 성경에 60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게 하는 심판의 말씀, 그래서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애굽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지요. 애굽으로 낯을 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직시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선고를 내릴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면으로 직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명하실 때 그 무서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리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을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내요. 참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 애완견을 우리가 키우기도 하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또 고양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집에는 무슨 돼지도 키운다고 그럽니다. 이쁘게 화장도 시켜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열국을 볼 때, 여러분, 이 당시의 애굽이라고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강대국인 그 나라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마치 애완견을 보듯이 그 애굽에게는 너는 악어다, 너는 강에 누워있는 크다란 악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어란 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악어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했죠. 이 두로가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채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조금 자기가 부해지고 높아지고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치 으쓱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은 피라밋이라고 큰 돌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안 썩게 한다고. 근데 그게 안 썩습니까? 어때? 그래 만들어 놓은 게 그 피라밋이라는 것. 하나님 흉내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저 북한에 가면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 사도신경을 그대로 베껴가지고요, 하나님 말 대신에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놨답니다.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삼위일체로 지금 이 북한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참 가정하고 불쌍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아그가 자기가 강에 누워 있으면서 이 강은 내 거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워보면요, 여러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강아지가요 집에서 좀 키우다 보면 지가 집 주인인 줄 알아요. 글쎄.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가면은 그냥 발랑 엎어가지고 나를 좀 긁어주세요. 나를 긁어라. 근데 가보면 정말로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부해지고 뭔가 있어지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모든 나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어가지고 네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중에서 끌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입니다. 물속에 사는 짐승이죠. 그리고 악어와 붙어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강에서 끌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사는 그 모든 짐승들은 물 바깥에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어디 던지리니요? 들에 던지리니 말합니다. 여러분, 들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 짐승들에게는 좋잖아요. 그러나 물고기, 이 물속에 사는 짐승들을 들에다가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무슨 말이지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가지고 모든 다른 들짐승들, 다른 나라들이 그 애굽을 다 잡아먹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무슨 든든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갈대 지팡이예요. 속이 비어있고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갈대인데 그걸 지팡이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든든한 지팡이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의지할 나의 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팡이는 모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갈대 지팡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또 왜 망했습니까? 이 갈대 지팡이를 정말로 자기들을 도와줄 도움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세상에 뭐 애굽과 무슨 그렇게 좋은 그게 있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갈대 지팡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얼마나 괘씸한지, 어쨌든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헷갈렸습니까? 전혀 의지도 되지 않는데 세상에 그것이 자기들의 소망인 줄 알고 의지하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에 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다 황무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지역이 지금 다 사막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니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구서지근까지, 이 말은 애굽 땅 전역을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정말로 여러분, 이집트 땅이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사막 황무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애굽 나라를 그래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미약한 나라로. 자, 보십시다. 14절 말씀 보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큰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옛날에 피라미드 관광지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너무 미약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의 의지할 지팡이는 이 세상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그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게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제27년. 여러분 29장 우리 1절 말씀은 제10년에 있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바로 그때쯤에 있었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17년이 더 지나가지고 27년정을 초일일 17년 이후에 예언의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강머리 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13년 동안을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도 그들을 완전하게 함락을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됐는지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이 와서 그 두로를 점령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졌는데도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두로에서 너희가 보수를 얻지 못했지만 너희가 애굽을 쳐서 애굽의 모든 보물들을 너희가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뿔을 세우시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주님 앞에 주님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이 주시는 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또 바벨론과 애굽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과 귀한 권세와 귀한 은혜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교만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